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기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해 224회째이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유월절이라고 한 소제목으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 교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하는 진리나 복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게 복음 교실에서 전하고 진리로 전하고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거, 기사 같은 건 전혀 없다. 신비현상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씨앗, 정말 씨앗, 그 씨앗 속에 하나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과학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많은 씨를 맺는데 씨를 왜 뿌립니까? 거두기 위해서 그래요. 열매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이 있으면 심어 놓으면 자라요. 그리고 자라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표란 말, 모형이란 말, 그림자란 말 등등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기도 참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힘드니까 기도를 했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러 다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유명한 우리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은 성령이 친히 인격적으로 계신다고 그래서 자리를 항상 비워놓고 앉으십시오 막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이다적으로 그노스코적이 아니라 오이다적. 지식적이 아니라 지식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영적 깨달음을 얻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신비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현상에 기도하면은 물질적인 거 주고 기복적인 거 주고 내가 죄 짓는 거 죄 짓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거 하시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것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런 신비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뭐냐? 총론불변의 진리가 늘 증거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신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어시고 주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것이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간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가장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그러나 온전히 되느냐? 인간은 못한다. 언제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된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인 것이고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연은 정말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6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이 왜 있었어요? 그래서 모형을 말씀드리지만 애굽이 세상의 모형이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 바로 출애굽에서 가까워요.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냐? 광야는 광야교회로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교회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러나 진정으로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양식이 뭡니까? 떡이라고 보통 여기서 번역하고 있습니다는 빵, 양식. 생명의 양식이냐 오히려 죽이는 사망의 양식이냐 독이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6월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먹기 좋은 누룩을 넣지 않은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으로 먹게 했느냐. 말씀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누룩은 왜요? 먹기 좋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풀어 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섞인다는 것이 곧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 말이죠. 사망의 양식이라는 거, 영사를 지키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론에서 우리는 호리만큼이라도 변질시키지 말라. 강론, 기도가 되었건 찬송이 되었건 간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지 말자.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일관성을 지키자. 이 말씀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표적이잖아요. 무교병, 유교병 먹는다고 천국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걸 먹게 하시는 것이고 왜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고 왜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알게 하시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광야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본교식으로 정리하면 무교병은 총론 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요. 어려운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지금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이 광야인 광야교회에서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다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편히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뭐 그러려면 왜 만나를 하루만 먹고 다음에 썩게 하셨겠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일관되게 생각을 해라. 그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 참 찾아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우선 그 앞에 17절에서부터 무교절 날이 되었는데 성찬식이 지금 뭐죠? 성찬식이라고 지금은 하지만 앉아서 이제 먹어야 될 어떤 6월절을 지내는 그런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죠. 이제 그런 예수님이셨고 이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저물 때 예수님하고 함께 먹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먹을 때 이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말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 파는 자들 가룟 유다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근데 스스로는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가룟 유다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유교병을 찾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광야교회인데 무슨 이미 가나안 땅에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서 사는 백성인 것처럼 그러지들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유교병을 먹이느냐 무교병을 먹이느냐 라고는 교회 광야교회인 현재에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닙니다. 그가 누구일까 라고 서로 목사님도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교병을 먹이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파는 자가 뭐예요? 그걸로 돈 벌고 예수를 사실 죽여버리잖아요. 사막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말을 그냥 교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을 하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진정한 모세 같은 자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목사들 중에 모세가 있겠죠. 다 모세가 목사라고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광야교회다. 유교병 먹이지 말아라.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라. 예수를 팔아서 결과적으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처럼 되어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런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복종 않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외로 행하여 기복신앙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늘의 돌을 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건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광야교회에서 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전하고 있느냐. 가룟 유다들아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것이 왜 그래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웃에 살던 족인 암몬의 주신, 주로 믿던 신이에요. 암몬 주신이, 암몬족의 주신입니다. 암몬은 몰록 신상을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용광,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처럼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몰록의 팔에 갓난아기를 올려놓고 결국 번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몰록에 드리는 것이 몰록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몰록 신상을 솔로몬이 세워요. 이스라엘 왕이 세운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역시 천국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 몰록신앙을 세웠고 므낫세 왕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은 몰록에게 자기 아들들이에요. 아들들까지 불에 태우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있죠. 그래서 참고로 그런데 몰록이라는 것은 몰록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라엘 왕이 멜레크인데요.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이 멜레크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도 사실은 왕으로 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알이나 몰레크신은 몰록신이죠. 몰레크신은 신접한 박수들이 신전에서 정치를 하고 사수를 행하는 곳이 몰록 신전 점치고입니다. 정치고는 정치고 점을 치고 오늘 교회들이 점치는 신비주의 신앙이 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또 반대로 한답시고 율법적인 기복주의 신앙 이런 바알이나 몰록신을 섬기는 데가 너무나 많아졌다니까요. 이것이 가론 유다 그 유교병이다 이 말이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그런데 단행을 해가지고 이런 관습을 완전히 근절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개혁교회가 그래야 되는 건데 개혁교회가 오히려 더 신비주의 신앙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뭘로 말씀드려요? 성찬식을 봐라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신학시대에 지옥을 뜻하는 게 게헨나, 게엔나라고도 게헨나라고 원래 읽어야 됩니다만은 게헨나예요. 히브리어에서 흰놈이 있죠. 흰놈은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희생 제자를 드린 것이 열왕기하 23장 10절 등등에 있는데 흰놈이라는 골짜기죠. 이 고고학자리 게헨나 즉 흰놈 신전을 발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기들의 해골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흰놈을 뭐라고 하냐면 지옥문에 통과하는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라이판이에요. 라이판인데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지금의 토성을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가론 유다인 거예요. 유교병을 먹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7절, 18절, 7절 본문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이죠. 17절, 18절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여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17절 18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강해드린 것을 생각을 하면서
17, 18,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닌데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6월절 무교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나신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뭐 그런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예정해 두신 것인가.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시킨 대로 했었죠. 그런데 거기 그 시킨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찬식으로 하는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다음에 강의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6월절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준비가 되었고 거기서 뭘 깨달은 것이 있었냐? 결과적으로 없었잖아요. 또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자니까요. 요즘 정말 잘난 척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단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국가에 얼마나 전 국민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줘요. 왜 예수를 욕먹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다시 하는 질문이 오늘의 성찬식을 행할 때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기념하는 성찬식과 이를 예표하는 6월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과연 제대로 깨닫고 6월절 성찬식을 말하고 6월절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들이 있을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하면서 특히 이 분별은 성찬식 때 하는 기도, 설교, 찬송과 선곡에서 잘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224회 하나님이 창세된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6월절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